네, 우리 주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갈망의 내용에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영생의 삶, 그 복된 삶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간절한 소망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점 진보해 가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이 작년부터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신방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를 처음 온 청년이든 몇 년을 쉬다 온 청년이든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것은 교회 가서 재밌게 놀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뭐 교회에서 마음의 위로를 좀 받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분 안에서 내 한 번뿐인 인생이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청년들이 진짜 갈망이더라고요.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갈증을, 그 소망을 중간에 포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거는 기도 많이 하는 누구 권사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중간에 멈추기도 해요. 이런 생각 뒤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몇 가지 벽들이 있어요. 그 벽에는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벽도 있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벽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벽을 넘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이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벽 앞에서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벽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신앙에 어떤 장벽이 있습니다, 믿음의 벽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벽을 넘어서시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오병이어의 말씀, 마태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 딱 하나뿐입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의논을 하시는데 오늘 그 제자 중에 특별히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는지 함께 읽어볼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사실 이 질문하는 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셨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미 계획도 갖고 계셨고 그들을 먹일 방법도 능력도 있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아직.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나의 마음을 좀 알고 이 일을 계기로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질문을 던지세요. 내 인생에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에게 답이 없는 질문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주어질 때 우리 주님은 이미 그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모르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질문들이 오는 게 아니죠.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 사람들이 알아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시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정말 기도만 하셔서 상황을 지금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저희한테 지금 뭐가 있냐면요, 떡이 5개가 있고요 물고기가 2마리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는 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벽에다가 제가 이름을 뭐라 붙일까 고민해 보다가 그냥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돈의 벽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돈의 벽. 오늘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거죠. 주님, 주님 마음 알겠어요. 저 사람들 다 먹이고 싶어 하는 거 제가 그렇게 알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해요. 왜? 돈이 부족하니까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 계획을 실천하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하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이 돈이 우리 돈 지금으로 환산해도 한 2, 3천만 원 되는 돈, 큰 돈입니다. 근데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음식을 사더라도 부족할 거라는 거죠.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람들에게 한 입씩만 먹게 해도 부족할 거예요 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오늘 빌립이 하는 말은 2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거금을 들여서도 저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돈의 문제였어요.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돈이 모자라다는 거죠. 제등이 쪼들려서 하나님, 그래 저들을 먹이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만 그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의 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돈이 뭐 별거냐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 누구도 돈을 그까짓 돈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니까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아카데미상을 몇 개나 받았던 기생충이란 영화에 이 돈과 관련된 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대사예요. 돈이 다리미야 다리미. 아주 애들 얼굴이며 인성을 아주 쫙쫙 펴줘. 돈 있는 집 애들은 구김살이 없어. 돈의 위력을 잘 말해주는 대사입니다. 돈이 그만큼 힘이 있지요. 문제는 이런 돈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보편적인 상식이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다 비웃었어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 돈이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하고, 돈이 없는데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어떻게 하고, 돈이 없이 어떻게 구제어를 선행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 돈 없이는 천국에 못 가.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면, 신실하게 살려면, 선행하며 환대하며 구제하며 교회를 세우며 선교하며 살려면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 돈이 없네요.
하나님, 돈을 더 많이 주시면 내 삶의 문제도, 이런 신앙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결국 돈이 없으니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전 일만 해야 돼요. 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라는 건 결코 만족함이 없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번 것 같아도 계속 돈 쓸 곳이 늘어나고 돈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이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런 돈의 벽, 돈의 한계, 돈의 문제를 해결해서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더 많은 돈이야. 돈 문제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대요. 이런 돈이 우리의 모든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 제자들의 삶을 가로막는 거죠. 근데 오늘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말했던 그 벽 앞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아주 가볍게 해결이 됩니다. 한 아이가 드린 도시락으로. 여러분, 그 도시락에는 뭐가 들은지 아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학교에서 도시락을 쌌는데 과일도 넣고 젤리도 넣고 뭐 이것저것 넣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락에는 뭐가 있었냐면 보리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 들어있었어요. 보리떡은요, 보리떡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떡은 가장 밑바닥 음식, 가장 가난한 자의 식사입니다. 우리말로 좀 느낌이 다가오게 하려면 개떡 같다 할 때 그 개떡 느낌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리고 물고기도 큰 물고기, 뭐 여러분 고등어 좋아하십니까? 고등어, 뭐 조기 이런 거 아니고요. 보통 그런 단어는 익투스란 단어를 쓰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 옵사리온에서 손가락 크기 이만한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 작은 물고기입니다. 잔챙이 이런 거죠.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음식 도시락인 거예요. 돈으로 사도 1데나리온만 있어도 뭐 10개, 뭐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값싼 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적은 것, 푼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적은 도시락이 아까 빌립이 말할 때는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겨우 한 입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라는 그런 상황에 거기엔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음식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돈의 벽 앞에서 신앙의 돌파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아이의 드림,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 이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자들 관점에서는요, 이 아이가 드린 이 도시락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제대로 못 먹이는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드린 건 금액으로 치면 정말 별것 아니죠. 작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드립을 통해서 그 부족해 보이고 그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돈의 문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부자의 많은 잔고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려진 적은 드림을 사용하세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하나님이 사르밧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는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을 부탁하면서 자기에게 떡 한 덩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사르밧에서 가장 가난했던 과부였나 봐요. 말을 합니다. 제가 정말 진실하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가루통에 한 줌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걸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제 아들이랑 먹고 저희는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 집에 가뭄이 멈출 때까지, 끝날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최소 3년이에요. 3명이 음식을 먹는다고 치면 밀가루가 얼마나 들까요? 기름이 얼마나 들까요?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건 한 줌의 가루였는데 3년을 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러지 않고 그걸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이 가뭄의 시기 동안 계속해서 먹였던 거예요. 여러분 삶의 돈내표가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적으로 이걸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저도 이런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과부의 가정에게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그 떡을 달라고 말하는 엘리야 같은 부담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드리려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드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작은 것을 이 아이의 도시락처럼 작게라도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 시대의 드높은 벽이 된 이 돈의 장벽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돌파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돈이 문제였다면 주님께 도시락을 드린 아이에게도 작지만 그 개인의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한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어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 도시락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해요. 한 아이가 주님께 드렸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드렸는지, 왜 드렸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어떻게 드렸을까요? 엄마 아빠가 너도 먹으라고 챙겨줬을 겁니다. 뭐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 아니에요. 도시락 내용이 김밥이 아니라 보리떡이니까요. 보리떡을 가져왔는데 그 정도 가져오는 이 아이가 도시락을 2개, 3개, 4개, 삼첩한상 이렇게 싸왔겠죠? 아니죠. 이 아이에게도 도시락은 그거 전부였을 겁니다. 이 아이가 그것을 드리는 게 쉬웠을까요? 지금 시간이 저녁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몇 분 지났어요. 이 아이가 모든 사람이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에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속에서 다른 소리들이 들려왔을 거예요. 야, 너도 배고프잖아. 너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야, 그거 먹고 그거 너 먹기에도 부족하다? 야, 다른 사람들 배고프고 뭐 예수님은 너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분 하나님이셔. 그거 돌로도 떡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너 안 드려도 돼. 그건 네가 먹어야 돼. 여러분 이런 소리는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의 본질. 죄는요 언제나 나를 챙기거든요. 내 이익, 내 만족, 내 편안함, 나에게로 끊임없이 몰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주어져도요 그걸 나의 중심으로 언제나 왜곡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이 되라고 초대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의 특성은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나한테 뭐가 떨어진다는 거야? 라고 되묻는 거예요. 이런 자기 중심성의 말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다 맞는 말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맞는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인생 다 각자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바로 나 자신이잖아.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맞습니까? 틀린 말이, 틀린 게 뭔지 지금 잘 모르시겠으면 자기 중심성에 지금 지배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세상 입장에서 맞는 말이죠. 아, 내가 나를 위해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세상 사람들 이게 뭐가 틀린지도 몰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래요. 근데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아니야, 너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메아리칩니다. 도시락 하나 앞에서도 그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소리가 나를 최우선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벽 앞에서 사람들이 주저앉아요. 하나님 우선이 안 돼요. 다른 사람 먼저가 안 돼요. 내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를 수가 없어요. 나는 부인이 안 되거든.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셔야지 나를 부인을 하니요. 이런 자기 중심성의 죄악이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을 붙잡는 모습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간에 중독자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에게 몰입하고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대부분 끊어져 있거나 자기에게만 집중됩니다. 남이 어떻든 부모가 울든 가족의 고통을 받든 그게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그걸 할 때 그 느낌, 그 감각, 그 어떤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 어떤 거기에 그냥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들 모두가 자기 중독자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내가 먼저예요.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이용하고 싶거든요. 왜? 나는 나를 사랑할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든 이 자기 중심성의 이 구심력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나눔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가 그걸 들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근데 먹을 걸 가진 사람이 거기 한 2만 명 중에 딱 그 아이 한 명뿐이었을까요? 거기 남자만 5천 명,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산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혹시 몰라서 도시락을 2개, 3개 아니면 많이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음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그 음식을 내놓지 않아요.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나눈 사람은 이 아이 한 명뿐이었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 사람이 이 아이 한 명인 거죠. 나눔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필수예요. 제가 지난주에 환대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주제들이 별로 강조되지 않아서 그렇지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이 그냥 잘난 척하면서 묻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 마음에 영혼의 어떤 그 갈증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네가 그러한 고민과 씨름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정말 귀한 메시지를 주세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청년이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경건한 삶으로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던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데요? 내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일에 왜 자기 재산을 팔라고 합니까? 그 나누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의 이 장벽을 허물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아까 언급했던 그 중독자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여러분 보시면요, 나라에서 이제 압니다. 법원이 이 마약사범들 사회봉사 명령을 시켜요. 감옥에만 두지 않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이 벌 받으라고 그걸 주는 게 아니고 선진국에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거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서 내 힘과 시간을 쓸 때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이 강한 중독적인 힘, 나에게 몰입하는 힘을 갖다가 약화시킬 수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연탄도 나르게 하고 돕고 노인 집도 수리하게 하고 보육원도 방문하게 하면서 자기에게 똘똘 뭉쳤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두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구나, 그걸 경험할 때 이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면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이 자기 중심성의 이 중력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눌 때예요. 나눔이 우리를 가볍게 하고 나눔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나눔이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두 발에, 우리의 두 손에 힘이 되어줍니다. 나눔을 통해서 이 장벽, 자기 중심성이라는 벽을 뛰어넘어 주님을 힘있게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오늘 더 어려운 장벽이 하나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던, 느끼고 있던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특별히 배고프고 부족한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이런 게 어려워지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같이 시들기가 쉽습니다. 특히 정말 생계의 문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를 고르는 상황에서 신앙은 사치처럼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 어떤 남성 그룹에서 배우자에게 미안했던 때를 한번 나눠보자고 그 아이스 브레이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아주 소소하지만 울림이 있는 그러한 미안함을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아내는 뭐 돈 벌어달라, 돈 부족하다 이런 말한 적이 없는데 그날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쌀 떨어졌어. 아이가 둘인데 집에 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이 쿵 하면서 너무너무 미안했다는 거죠. 돈 떨어졌어, 쌀 떨어졌어, 비슷한 말 같아도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왜 그래요? 이거는 절박하게 만들어요. 뭔가 우리 안에 두려움과 어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절벽 앞에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환경이 에덴 동산이 아니죠.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풍족하지 않고 우리 삶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부자들도요, 부자의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쁘게 말씀을 듣긴 했는데 모두가 배고픈 상황에서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80%가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유하지 않아요. 돌아간다고 그날 저녁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는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걱정하셨다라고 다른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부족한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끼리 먹게 하고 우리라도 제대로 먹읍시다.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남 돌볼 여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이 주는 압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길을 갖다가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 자체를 어떤 때는 중단시키기도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이게 먼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떡을 가져서 무엇을 하셨대요?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안 하시고 축사하셨답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단어 때문에 축복기도 하셨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시는데, 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뜻은 감사기도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앞에 2만 명쯤 있는데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가 뭐 엄청 커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하셨을까요? 한 손에 다 들리는 떡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 기도했는지 내용은 안 나옵니다. 뭐가 감사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 기도가 나오시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떡과 물고기가 2만 명의 저녁 만찬으로 바뀌었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사람들이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요?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간증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배고파요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무슨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것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네갈에 다녀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선교팀을 웰컴하는 첫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교팀, 세네갈 환경이 덥습니다. 열악합니다.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웬만한 게 다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힘드니까, 지치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 거친 자아가 나오기 쉬운데 이걸 이기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무조건 저녁에 이 디브리핑을 할 때마다 감사부터 나누는 거예요. 오늘 사역 일정 이런 얘기 안 하고 오늘 감사한 거 나누고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제가 단기 선교를 항상 다녀오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그곳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환경적으로 힘들어요. 금방 지치게 되고 체력을 금방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하루의 일과는 고되고 힘들어요. 묵는 숙소와 음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선교팀 모두가 하는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행복한 추억이 가득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가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내가 힘들다 생각했던 나의 일상이 너무나 감사한 거였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감사가 어려웠던 순간조차 행복하고 감격의 시간으로 질적으로 바꿔놓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기적을 일으켰는지 저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없는 돈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거나 그걸 납득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말해요.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돈의 벽을 넘는 방법이 하나님께 드림이 있었고, 자기 중심성의 중력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웃에게 나눔에 있었다면 이 상황의 압력을 이기는 힘은 감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소망함으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나그네가 찬송을 부르면서, 크리스찬인가 봐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찬송수를 듣고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이 나그네가 다급하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호랑이를 보자마자 기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호랑이에게 잡혀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호랑이한테 잡혀먹혔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셨을까요?
알고 봤더니 반대편에 있던 호랑이도 하나님을 믿는 호랑이였습니다. 이 호랑이가 나그네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청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아까 광고 중에 들으셨겠지만 다음 주가 맥주 감사줄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지 제가 잘 모릅니다. 다음 주에 뭘 감사할 게 있을까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뭘 감사할 게 있었을까요? 앞에 2만 명 있는데 떡 5개밖에 없고 뭘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는 그 자체로 그 상황을 바꿔놔요. 우리의 부족함에서 눈을 들어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우리의 모자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고 그 감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눔으로,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벽들을 통과하고 돌파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나누는 것이든 드리는 것이든 감사하는 것이든 이게 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누는 일 많이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걸까요? 아이가 도시락 2개 가져서 한 게 아니었죠. 누가 자기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돈에 대한 개념 없는 사람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나누고 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이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주님께서 나누시라고 하셨으니 이 나누는 걸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제사하는 것, 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고 실현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 바로 이 믿음을 주시고자 이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얘들아, 200데나리온의 떡이 아니라 보리떡 5개여도 괜찮아. 이거로도 부족하지 않단다. 너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들을 먹이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원명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훈, 이 레슨을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장벽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서 돌파함으로 우리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